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그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이건 뭐 상식이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입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항상 그 마가라 하는 요한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마태와 누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이 영향을 받아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거든요. 이 마가복음이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 로마 네로 황제 그 지배하에 있을 때 그 로마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뭐 로마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이 기록 목적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일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 알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다는 사실 알아요. 고난받는다는 사실 알면서도 공생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면 고난이 있다, 괴롭다, 힘들다, 그러면 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한다고요. 아프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다 겪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사실 알면서도 일을 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로마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해서, 고난받고 있다고 해서 그냥 눌러앉지 말고 삶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라.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라. 예수님처럼 고난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요한이 자기 이름인데 이름을 마가라 앞에 붙여버리죠. 로마식 이름.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바울 같은 경우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지역에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자기 이름을 선교지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호렌트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도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원두우라고 바꿉니다. 왜 바꿉니까? 이름을 선교지 이름으로 바꿔야 될까요?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식 이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먼저. 다른 나라 이름을 써버리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 이름을 써야 된다고요. 그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그 지역 선교지 이름으로 바꾸는 이유는 먼저는 자기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거든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 다음 뱀같이 지혜로라.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이 우선이라는 거죠. 생존. 내가 살아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가 살아야 복음을 듣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꾼 이유는 마가가 먼저 살고 그리고 로마 지역에 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 요한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영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집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오순절 되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자 너는 이곳에 머물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성천하셨거든요.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집이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마가의 집을 가보잖아요. 한 40-50평 돼요. 2층 집인데 돌로 된 2층 집인데 2층이 한 40평, 5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집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믿음이 변치 말도록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도 바로 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환경이 부유한 집이었어요. 부유한 집. 부유한 집이 마가 요한이 자란 환경이다. 이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긍정도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다고요. 어떤 대통령도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어떤 일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어떤 환경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긍정만 있는 환경 없고 사람 없습니다. 다 부정도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긍정도 보고 부정도 봐야 그 사람을 공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좋기만 한, 신앙생활 하기에 좋기만 한 환경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기에 나쁘기만 한 환경도 없다고요.
이 마가에 있어서 이 부잣집, 아주 부유한 집이라는 환경이 마가에게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됐다고요. 긍정은 뭐예요? 긍정은 보통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그래서 늘 충분하게 살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남 욕 안 합니다. 보통 그냥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체로 구김살이 없죠. 세상을 긍정으로 보죠. 부유한 집에서 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죠. 부정도 있다고요. 부정이 뭐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잘 못해요. 늘 해주는 것만 누리니까. 그리고 역경지수가 낮아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챙겨주니까. 이런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요한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집에서 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된 거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영향, 그러니까 유아기 때나 또 청년기까지는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집에, 마리아의 집에 모여들었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자랍니다. 두 번째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삼촌이죠. 바울이 쓴 그 골로새서 보면 조카라고 합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생길 조카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요. 데리고 가다가 선교 여행을 잘 하다가 그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마가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중도의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돌아간 이유가 추측하건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좀 부유하게 크다 보니 몸이 약해가지고 몸이 약해서 돌아갔다. 또 분명 바나바 삼촌의 권유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늘 지시는 바울의 지시를 받거든요. 이 바울의 지시가 굉장히 명령조 아닙니까? 그걸 못 견뎌서 돌아갔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그냥 단순히 어디 관광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너무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서 돌아갔다. 지금까지도 선교 사역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감당할 걸 생각하니 더 힘들어서 나 도저히 감당 못한다. 그러고 돌아갔다. 어쨌든 힘들어서 돌아간 거예요. 힘들지 않았으면 안 돌아갑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힘들어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했던 곳도 방문해야 되고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이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 사역에 실패하고 돌아간 이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선교 사역은 이 중간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시당초 안 가면 몰라도 같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같이 하는 사람 기운 빠지잖아요. 상처됩니다, 이게.
같이 일하자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면 상처되죠, 더 크게. 처음부터 안 하면 모르겠는데, 같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해버리면, 하던 사람 힘 빠지고 상처받는다고요. 그 마가가 돌아갔을 때 바울이 굉장한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잖아요. 그 병영, 진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기고 지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상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가지 상사 이런 말이 있는데 한 번 실패는. 그래서 데리고 가자. 이제는 괜찮다. 반성 많이 했다. 이제는 안 돌아간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이거죠. 데려갈 수 없다. 안 된다. 그래서 둘이가 싸운다. 크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마가 대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훗날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온나 그럽니다.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런다고요. 좀 놀랍죠. 그러면 이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다. 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내게 상처를 줬다. 이랬던 마가였는데 어떻게 바울에게 훗날 이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바로 바나바가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때 사실은 다투면 안 됩니다. 바울이 다투면 안 돼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툴 수가 없다고요. 정말 없어요. 다투면 안 된다고 이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하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저런 악당이, 저 잔인한 그리스도인만 골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그러거든요. 다 배척해버립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을 변론해줘요. 내가 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간증을 들어봤는데 들어보니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같더라.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진짜다 그런다고요. 저 간증 진짜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안 믿어주거든요. 바나바의 말이기 때문에 믿어준다고요. 그 바나바가 얼마나 신실했다는 걸 알겠죠. 이게 바나바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의 그 별명이 위로자 아닙니까? 위로자. 굉장히 사람을 위로 잘했다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이 사람을 변론해 줬다고요. 이랬던 바나바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이 마가를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고 또 마가 편에 서서 마가를 변론해 주고 이 바나바는 그뿐만 아닙니다. 바나바가 나오는 그 행적, 그 장면들을 보면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는데 목회자가 없거든요. 그 개척 교회는 좀
힘들잖아요. 목회자가 희생이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누가 가야 되나 할 때 바나바가 선택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최초의 목회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죠. 그 선교사로 파송받아고 가게 된다고요. 이 바나바로 인해서 마가가 실패했고 굉장히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내 주변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살려주는, 나를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고요. 내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고, 내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툰 게 아니고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저어주는 거예요. 그냥 저어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아요. 바울이 알고 바나바의 영향을 바울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일에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줘라. 이런 글을 적는 거 다 바나바를 통해서 본 거죠.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익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전에는 내게 상처를 줬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마가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누구예요? 누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그런다고요.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 나와요.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 마가와 베드로가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보내고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딱 한마디. 내 아들 마가 그런다고요. 아무한테나 내 아들이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딱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만 내 아들이라 딱 그럽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마가도 실패를 많이 했죠. 청년 시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를 정도로 도망친 청년이 바로 마가입니다. 도망갔죠. 그냥 눈 감고 엎드려 숨은 정도가 아니고 그러마 나 살려라 하면서 완전히 36개 주량량을 친 거예요. 얼마나 급히 도망을 쳤는지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 당시 옷이 통옷이라 급히 빨리 도망치면 벗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실패했죠. 선교 사역하다가 1차 선교 사역하다가 최초의 실패자예요. 실패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최초의 실패자 마가. 이런 딱 별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실패 안 했나요?
베드로 실패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 신문 당하실 때 너도 한패지? 그 말에 계집종 앞에서 절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삶, 심정을 누구 보다도 베드로가 잘 아는 거예요. 동병상련. 그죠?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잘 알죠. 위로하죠. 공감하죠. 이해하죠. 그 베드로가 잘 아는 거죠. 마가의 처지 형편을. 왜 네가 실패하고 어디가 약해서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연약해서 잘 실패하고 넘어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해봤거든요. 이런저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3년간 공생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가르침 받은 것을 다 마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직접 마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로부터 다 이어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최초의 선교사역의 실패자가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열심, 정말 신기하죠. 마가의 그 신앙, 삶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성장하든 아주 비천한 집에서 성장하든 환경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러나 환경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환경을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바꾸시죠. 복으로. 내 믿음과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무너질 때, 이 환경이 무너져서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아닐 때 환경을 상대하면 안 되죠. 그 환경을 충분히 지고 주무르고 바꾸시는 주님을 상대하셔야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난다고요.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이거 처음에는 풍랑을 상대하죠. 그래서 풍랑이 치서 파도가 넘쳐오니 물을 퍼내고 우왕좌왕 더 난리가 나는 거죠. 풍랑을 상대하니 더 풍랑이 치게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깨운다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지. 그 예수님을 깨웠거든요. 그러자 풍랑이 잠들어 버려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풍랑이 막 깨어나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니 풍랑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원리도. 풍랑을 상대하면 안 되죠. 환경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풍랑을 잠재우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랍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처럼 어떤 환경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